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8장, 욥기 38장과 39장에는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르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39장을 통하여서 동물들을 섭리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부분을 보지 아니하였던 38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오늘 3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장 39절에서 4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가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가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엘리후와 욥이 극렬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자와 까마귀가 나오고 있는데, 사자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또 그야말로 백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은 무리 생활로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굶주린 사자 새끼들에게 먹이를 계속 공급하여 줄 수 있느냐라고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사냥을 하지 못하면 그 굶주려 있는 새끼들은 아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욥, 너가 뭘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까마귀에게 또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까마귀에게 배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어버이 주일날 되면 까마귀 효도했는 걸 가지고 또 엄청 그렇게 교훈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는 사자에 비해서는 까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까마귀가 높은 나무 가지나 또 동굴 같은 데다가 거처를 삼고 거기서 새끼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배고프다고 조를 때에 하나님은 먹이를 공급하여 주시지만 욥, 너는 그가 언제쯤 배고픈지, 그리고 그들이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39장까지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내가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아느냐? 뭐 알고 있습니까? 철학자가 아니라서 모른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욥에게 너는 아느냐? 그리고 너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겠느냐?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교회 와서 병 고침 받고 천국 가면 할렐루야지 뭐. 그런 이기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너 아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이유를 알겠느냐? 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느냐까지 묻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욥에게 잔인하리만큼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벌받을 만큼 난 어려운 일 하지 않았는데 저 왔던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까지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망과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정리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 연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그리고 피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욥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지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티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작은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일 그런 먼지보다도 못한 작은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 알아야 돼요. 욥기가 진질머리 나게 맨날 고통스러운 소리, 반복적인 소리를 왜 들려주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했던 말, 엘리후가 했던 말, 엘리바스가 했던 말, 소발, 대발이고 모두가 했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데 티끌보다도 적고 미미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 의중을 알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식이, 학식이, 경험이, 명예가,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날뛰는지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보아서 학식과 또 그리고 경제 능력이 월등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은 너가 뭘 아느냐? 안다고 해봐야 아주 인간으로서의 그 제한적인 그 배움과 경험한 것, 들은 것 가지고 아는 척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도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벗어나는 질문, 아주 상식적인 질문인데도 욥에게 물어보았을 때 욥은 모릅니다. 못하겠습니다가 정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도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시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하나님이 잘못하여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옳다, 그러다, 선악간에 판단하는 일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39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보시도록 합니다.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부풀려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욥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수의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벌받을 짓은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가 당하는 그 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형된 복을 주기 위한 그 마음을 너는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하찮은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하등 동물인 짐승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산 염소가 뭡니까? 산에 사는 염소지요. 산에 사는 염소는요, 이게 기질적으로 그런지 아예 들판에 있는 데 사는 것을 무서워해요. 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본능이 먹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험준살령 꼭대기 올라가서 살고 그리고 숨 바위 틈에 있는 데 사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아주 특별 옵션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다리가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굽이 소굽 말굽
또 호랑이 발톱보다도, 사자 발톱보다도 월등한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가 막 쫓아오면 돌무더기 사이로 쫓아가 버리면 그들은 잘 못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산 염소는 뛰면 바위에서 통통 뛰고 이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바위에 착지하는 그런 특별한 성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너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동일한 짐승이 뛰어가는 것 같지만 바위에 통통 뛰면서 사자가 표범이 퓨마가 아무리 따라와도 거기서는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특별 옵션으로 그 발굽을 내가 만들었는데 요 너 아느냐? 장모님은 아세요? 뿐만 아니라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너 아느냐?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한테 그걸 따지니까 얼토당토 하는 생뚱맞은 소리를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슴이 새끼를 낳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몇 달 만에 만삭하는지. 수의사들은 요즘은 공부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질문들이 계속 연결되어 갑니다. 그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키우면 튼튼하게 자라면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버리고 돌아오지 않는데 너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욥이 들짐승들의 그 모든 생습 상태를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언제 임신을 하고 만삭이 몇 개월인지,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 구풀에서 낳는지 물구나무 서기에서 낳는지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욥에게는 짐승 때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관심이 없었거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받았던 은혜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통하여서 네 새끼 낳는 거, 그리고 도망가갔다고 안 오는 거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2절에 보면은요, 2절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나왔죠.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라는 소리가 우리가 우리 한글로 보면은 알다라는 소리가 부부간에 알다. 이가 그것하고 달라요. 원어가 달라요. 얘는 사파르라고 해서 수를 센다. 그 다음에 계수자다. 보존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된지 너가 세어봤느냐? 관찰해봤느냐? 이 소리예요. 사파르라는 원어가.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만 보면은 막 그게 그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것을 관찰해 봤냐? 그것을 세어 봤느냐? 이렇게 세심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 봤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봤습니까? 힘들다라고만 원망 불평하는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이 하는 그 생활 상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짚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세심한 배려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짐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하여서 5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주어서 자유롭게 해 주었느냐? 누가 날랜 나귀에게 메인줄을 풀어 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산은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풀은 들나귀가 먹는 먹이다. 찾는 먹이다. 들나귀가 바로 야생 당나귀입니다. 야생 당나귀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수님이 탔던 나귀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 인기척만 나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아주 날래고 길들일 수도 없고 그 마음대로 천방지축 뛰어노는 그를
관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길들여지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하는 것이 야생 당나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들의 그 살아가는 그 습지와, 물론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사해 근처니까 그 소금기가 많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소금기 많은 곳에 식물이 자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다?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가 있는 그곳을 저들이 좋아하도록 또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산에서 못 살아. 그런데 그들이 사는 산은 그들이 찾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나귀는 길들이지 못한다. 너가 한번 붙들어 봐봐. 붙들 수도 없지만 나는 그들을 길들이고 먹이고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나귀는 하나님이 길들이지 아니하면 나귀를 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귀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9절에서 12절입니다. 들소가 내 일을 거들어 주겠느냐? 들소가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네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내 말에 따라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네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서 타장 마당에 사 줄 것 같으냐? 들소는 힘이 세다. 그리고 위험한 뿔도 가지고 있다. 힘도 세고 아주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것을 너가 붙들어서 외양간에서 메어놓고 잠을 자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힘세다고 해서 그걸 쟁기를 메어서 밭을 갈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여도 나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들소가 힘이 세지요. 그런데 그걸 붙들어서 멍에를 세워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하고 부자를 부러워하고 들소가 욥의 일을 거들어 주지 않는다. 힘은 세요.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이다. 하나님이 지어준 그 구역 내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구약시대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도피성에 가 있어야 돼요.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는 그 피해자가 다시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고의로 살인했으면 안 되지만 과실로 살인했을 때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는 그 가해자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는데 궁금하다고 몰래 바깥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짝이 나오다가 문 앞에서 망치가 머리 딱 때려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가 피해 보복을 하였는 것이 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들소는 외양간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밭 가는데 사용하거나 짐을 싣고 가는데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 통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돼지떼에게 그라사에 귀신 들려있던 그 사람에게 있던 그 귀신이 요청하니까 돼지떼에 집어넣어가지고 2,000마리가 넘게
바다로 달려가서 몰사하는 이런 광경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욥기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시가서가 있지요. 욥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시지요? 13절에서 18절을 보셔야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희한한 짐승이 또 하나 나와요. 아주 무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무리 무정하다 해도 이만큼 무정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보십시다.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에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나 이것은 그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며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타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조가 좀 우매하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알을 낳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알을 낳아서 품을까요? 안 품을까요? 안 품어요. 왜? 알을 푹 놓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땅바닥에 따뜻하게 이제 품어줄 줄로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믿을 걸 믿어야지. 예, 이 교회 안 다녀서 그래, 이 타조가. 그러면서 알을 낳아놓고는 그 다음에는 땅바닥에 놓으니까 하다못해 닭들 한번 봐봐요. 알을 낳으면 그거를 소중히 귀중히 이래 품고 이래가 이제 부화를 시키는데 이 타조씨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알을 푹 낳아놓고는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이 가다 밟을까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웃기는 것은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며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타조를 우매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 타조가요, 달리기를 하면은, 여러분, 달리기에서 타조한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이, 조류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공룡인데, 이것이 진화하고 진화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는 속도 하나는 끝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75마일을 달린대요. 시속 75마일 같으면 우리 키로수로 바꾸면 115km예요. 그러면 말들보다 더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어리석지만 이런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좀 더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절에서 25절입니다.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금옥에 휘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놀게 만들었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네가 만들어 주었느냐? 앞 발굽으로 땅을 마구 팜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물러서지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 하고 콧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호함 소리를 듣는다. 자,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현대인들도 많이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하면 말이 힘이 세다라는 걸 말하요. 아까 조금 전에 뭐 덜소보다는 힘이 센지 안 센지 몰라. 하지만 덜소를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없는데 말을 통하여서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자동차, 힘센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마력이라고 하지요. 면마력. 그런데 여기서 마력이라는 것은요, 말 한 마리가 75kg짜리를 1초 안에 끄는 그 힘을 일마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웬만큼 자동차들이 보면 이제 뭐 200마력 대르차들이 허다하지요. 그러면 말이 200마리가 끌고 가는 그런 힘을 이제 마력이라고 하는데,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묻지요. 너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말이 다른 전쟁할 때에 염소를 타고 소를 타고 나갈까요? 말을 왜 타고 갈까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봐도요, 칼 빼가지고 막 이래 할 때 다른 짐승들은 놀래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말은 안 도망가. 서부 영화 봐도요, 총을 막 쏘가 말을 총 맞아가지고 휘짝 빠지면 몰라도 말은 도망을 안 가는 이런 습성을 누가 주느냐고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욥이 지금 묵사발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뭘 아는 거 많은 것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짐승에 대해서 묻는데도 대답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고 듣고 배우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짐승에 대해서 물었는데 욥이 유구무원이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 보십시다. 내가 높이 올라서 나귀를 펴고 날아가는 것을 네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에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지난 얼마 전에도 독수리에 대해서 또 나왔었어요. 매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막 2000m 상공에서도 밑에 덜쥐가는 것을 보고 손살같이 잡아먹는 이런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에서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아주 벼랑 끝 위험한 이런데 어떤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뛰어난 시력과 그리고 그 모든 특수한 그런 체질을 누가 주셨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38장과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는데, 욥이 그동안 섭섭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질문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통하여서 질문하였을 때 욥이 대답할 말이 없었다. 38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다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39장에서는 바로 이 짐승들 가지고 욥에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자비를, 사랑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욥기 우리가 지루하게 여기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우리에게 살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요. 사자가 나옵니다. 까마귀가 나왔습니다. 염소가 나왔습니다. 사슴이 나왔습니다. 타조, 말 이런 것들을 어디 동물원 그런 농장할 욥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의사할 욥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요? 지금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몰살하고 재산이 탕진되고 말할 수 없는 피부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까마귀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38장에서는 막 바다 속이 나오고 별들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에게 새 친구들이 와서 엘리후까지 거들어가지고 욥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생뚱맞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아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처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새 친구들이 저 짓거리는 거 그거 마음에 너무 두지 마. 그거 헛소리야. 내가 다 알잖아. 이렇게 해주면 욥이 힘이 막 날 건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너 힘 줄게. 학수나 청년의 전의의 힘을 줄게. 새로 시집갈 수 있도록 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죽으라 그러고 십자가 지고 죽으라 그러고 이게 욥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이 욥기가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것이 욥에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욥이 자기 생활에 급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바다와 또한 모든 피조 자연 세계와 그리고 동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도 아니하고 열심히 부지런히만 살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욥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분야에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욥에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책임져 주어야 해가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마귀를 높은데 그리고 독수리와 그리고 매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이따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삐시고 공중 나는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다 삐신다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욥에게 전혀 상관없는 수의사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기 위한 및 작업을 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듦과 아픔과 고통을 이 말씀으로 대체하여서 힘을 주시는 분은 치료하시는 분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임을 꼭 명심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간다면 욥이 알지 못하였던 것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면 1등 모범적인 삶을 산다라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5월 마지막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